제가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강조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먼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흔히 기도 제목이라 말하는 것들, 우리의 바람들 이런 거 있죠. 기도 제목은 나의 기도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구하는 동기, 그것을 왜 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후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 후에, 원하는 것을 가진 후에 기도를 멈추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하다가 그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잔꾀만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열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참 겸손해져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열심히 구하던 사람이 기도하며 그 문제를 벗어나고 나서 겸손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답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 챙겨서 나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으로 내 욕망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응답 이후에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계속 이어져야 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라는 책이 있죠. 사사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길고 긴 광야를 거쳐 어디에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 정착하고 적응해 가던 그 과정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었고 그것이 사사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워졌고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3장 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갑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무엇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태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모압의 공격을 받았네요. 이 일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15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들의 어려움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응답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삶의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예입니다. 이것만큼 나쁜 행동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분명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원하는 바를 이룬 후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소중하다고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 이후에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여전히 그 자세를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아주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설명드렸었죠.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왜? 내 재산을 상속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은행이 있겠어요? 재산 보관 창고가 있겠어요? 내 재산을 물려받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없다는 것이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자녀가 같이 뭘 해줘요? 농사를 지어주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녀가 없으니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늙는다, 내가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줘요? 자녀가 보통 돌봐주는데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었다. 75이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달라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넌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75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너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건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점점 가능성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참 불안한 일은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그 사이를 초조하며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내가 다른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내어 맡기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라는 부분은 그 사이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해요.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계속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 우리 가정에 약속을 아직까지 안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떻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를 얻자.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내 남편의 첩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얻고 싶었고 나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싶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6절에 나오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고. 아들을 얻기는 얻었죠. 그런데 이렇게 얻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맞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이때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그죠?
오랜 기다림은 있었지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그 아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제 날 갖다 웃고 살겠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젖을 떼었다. 이 당시엔 젖 떼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2살, 3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돌잔치를 하는데 여기선 젖을 떼면서 아브라함이 뭘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와, 이 기쁜 날 우리가 잔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젖 떼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2살 정도, 이삭은 2살 정도, 이스마엘은 이제 16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계속 막 하갈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아들. 이 분위기 느껴지세요? 사라가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자,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놀렸다고 해요. 놀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남편을 찾아갑니다. 뭘 요구하죠?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알아?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누구?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쫓으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래요. 이스마엘은 아예 이름도 안 불러요. 여종의 아들 막 이러면 여종의 아들. 자, 이삭을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을 쉽게 내쫓을 수 없었겠죠. 왜? 만에 하나 진짜 내 애가 안 생기면 얘를 통해서 상속을 물려줘야 되니까.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쉽게 내쫓을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뭐가 생겼다?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얘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꼴도 보기 싫고 훗날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는 차자보다 2배를 더 물려받거든요. 장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 훗날 재산 분배에 기업의 분배에 화근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쫓아라 빨리 이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스마엘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청소년기에. 사라를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뭐 큰 엄마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갈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것, 그리고 그녀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은 누구였죠? 사라였거든요. 하갈이 계획하고 내 주인의 첩이 되어 내가 이런 영광을 누리리라 이런 걸 꿈꾼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갈이. 이 일은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그저 사라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주인이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그들은 막 기뻐하고 있어요. 심지어 잔치를 열어줘요.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얻은 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삭의 그늘에 가리워져 버려요. 이쪽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쪽은 그 응답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한 것일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누군가를 하찮게 보고 내쫓을 이유로 삼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일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때쯤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고 그래서 자녀를 가졌던 것,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의 실수를 묻어주시고 이렇게 태어난 생명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종이지만 한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것일까요? 종이었던 여인을 남편에게 주고 애를 낳았더니 내쫓으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막 구하는 것들, 그것 얻은 후에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막 휘두르는 걸 많이 본다고요. 말은 다 그래요. 은혜로 내 사업이 성장하여 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남을 섬겨야지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되잖아요. 막 휘둘러요, 막 이렇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1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 물 한 부대, 가죽의 한 부대, 그냥 물통 하나, 그거 하갈의 어깨에 이렇게 매줘요. 떡하고 물 한 병을 어깨에 이렇게 메워주면서 잘 가, 얼른 가.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갑니다. 그 집을 떠나니까 어디예요? 광야가 있었다고요. 사막. 그 사막에서 물, 떡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15절 보세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거기서 아이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거리 정도 떨어져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 인생 이게 뭔가?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던 것,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아브람과 사라는 집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삭 안고 막 얼얼얼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이러한 고통을 줬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떠난 그들을 누가 돌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더라고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행동을 막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돌봐요. 그게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요.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상처받은 두 사람의 인생을 품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고 간절해 있었는가? 내 삶의 발걸음이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는 주님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이상하게 기도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비정상적인 일인데 그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사사기에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죠. 응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사라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저 자식들 쫓아내버려야 된다.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욕구로 그 일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응답 이후에, 원하는 것을 얻은 이후에 내가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주의 뜻에 목말라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응답 이후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신약시대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시기, 그 당시에 사회법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권력자였죠. 로마가. 로마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감옥에 가둬둔 죄수들을 놓치면 간수를 대신 죽이는 게 그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참 많았었는데 그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두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뭘 했는지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대요. 뭘 기도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하죠. 그리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갑자기 죄수들을 가둬두었던 그 옥 문이 펑펑 하고 터지기 시작했대요. 열렸대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도 다 벗어졌대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도운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간수들은
뭐 그래 배짱이 좋은지 골골 자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진이 나면 자다가도 깨야죠. 그게 사람이죠. 졸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큰일 난 거예요. 왜? 저 죄수들이 도망가면 누가 죽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려 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간수는 내가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지금 바로 죽자. 자살을 선택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그만! 그러지 마시오! 뭐 하는 거요? 그러지 마시오! 멈추게 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했죠. 문이 열렸다. 내 몸에 착고가 다 풀렸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톡 가야죠. 도망을 가야죠. 내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생명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도망을 가면 저기서 자빠져 자고 있는 저 간수는 내일 죽는 거예요. 그날 밤 바울은 지 살기 위해 도망가지 않았고 간수 살리기 위해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와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를 생각하고 그를 위한 희생을 각오했을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작대기로 외쳤던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를 위해 내가 행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때를 따라 풍성한 복과 은혜를 이미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주신 복이 내 욕망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을 활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베품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더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후에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얻지 못한 큰 사랑과 큰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아 함부로 휘두르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나의 욕망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히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